어,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네요. 간증이란 것을 제가 하는 것은 사실상 첫 시도입니다. 물론 이 간증이란 게 또 하나님 뜻, 하나님 그 보살핌 안에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느꼈냐 또 이런 걸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어렵지만 아, 저의 어릴 적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채가 남다르죠, 그렇죠? 어릴 때 이제 제가 되게 좀 시골 태생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경산시라는 대구 옆에 붙어 있는 이제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그 도시 가운데서도 어, 아주 안쪽에 있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논밭에서 뛰어다니면서 자랐고요. 어, 제가 어릴 시절 저희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할머니 친구분이 계셨는데 마침 그 할머니 친구분은 교회를 다니시고 오랫동안 그 가문이 이제 아주 그냥 성스러운 가문 쭉 이제 하나님을 믿어온 가문이었고 저희 집은 할머니가 사실은 불교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자체가 저희 고모님을 제외하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모님을 제외하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약간 무신론자의 집안이었는데 저희 할머니 친구분의 손자가 마침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5살쯤 됐을 때 맨날 그 친구가 그 옛날에 봉고라고 하죠. 승합차. 예, 승합차를 이제 운행하시는 우리 집사님 차를 타고 한 오전 한 7시, 8시쯤 되면 주일날 대문을 두들려요. 야, 태수야, 교회 가자! 막 두들겨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자는 척도 해보고 막 안 끌려 나가려고 이제 애를 써보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무슨 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저를 항상 이제 주일마다 끌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로 그 계기 하나만으로 제가 이제 교회에 입교하게 됐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가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제 인생이 모든 것이 그 한 가지 이제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씨름부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씨름을 3년 동안 배웠습니다. 4년이네요. 3, 4, 5, 6. 근데 이게 성과가 안 좋으면은 제가 씨름을 그만두고 운동을 그만두고 뭐 다른 길을 찾아봤을 텐데 제가 대회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내가 씨름으로 먹고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정말로 아무 그런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작스럽게 제가 6학년 때 갑자기 씨름부가 사라집니다.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다. 갑자기 씨름부가 사라져서 갑자기 저는 이제 해야 할 것을 이제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6학년 말기를 그렇게 보내고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했으니까 뭐 운동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씨름하고 가장 유사한 운동이 유도입니다. 그래서 경산에 이제 진량이라는 곳에 진량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유도 국가대표를 선발 되게 많이 하는 이제 그런 학교인데 명문 학교예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죠. 들어가자마자 허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해서 거의 못 일어설 정도로 허리가 부상이 심해서 결국에는 유도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모든 그냥 허탈하게 모든 할 일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했는데 못 따라가죠. 제가 3년 동안 운동을 하니까 그 3년간의 차이는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애들이 막 문장을 줄줄줄 읊을 때 저는 이제 북, 그린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운명적인 만남을 맞습니다. 저희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지휘자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지휘자님이 성악가셨어요. 그 지휘자님이 제가 마당에서 이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뛰어노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우연히 지나가시다 보셨는데 목청이 너무나 좋았대요. 저 친구 노래를 하면은 기가 막히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만 하고 계셨다가 계기가 우리 여기 혹시 저희 교회는 혹시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성가대 혹시 서고 그런 프로그램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본당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딱 나타나니까 오케이 이제 한번 말해봐야겠다. 너 혹시 성악 배워보지 않을래? 저는 그때 확신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평생을 운동만 하고 이 공부도 이제 따라가려고 했더니 못 따라가. 근데 음악을 한다고? 근데 음악 돈 많이 들잖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답도 못하고 저희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지휘자님이 음악을 해보라고 하네? 엄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음악에 대해서 저희 집안에 음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가 하고 싶은 거면 한번 끝까지 열심히 해봐.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서 지휘자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휘자님 저는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지휘자님이 자기도 기도를 했대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음악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 한참을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주시더래요. 내가 얘 금액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키워야 되겠다. 무려 5년간의 시간을 중학교 2학년부터 2, 3, 고등학교 1, 2, 3 5년간의 시간을 단 한 푼의 레슨비도 받지 않고 저를 키워주십니다. 키워주시고 콩쿠르 그리고 저희가 콩쿠르 나갈 때는 이제 정장이란 걸 입잖아요. 그러니까 옷하고 모든 걸 다 맞춰주셨습니다. 그분의 어떤 그런 헌신 때문에 제가 성악을 배울 수 있었고 그분의 이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만남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대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진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초중고 학부 시절 때는 교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신앙생활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을 친구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지휘자님을 포함해가지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학을 진학하면서 저는 외톨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시골에 있던 학생이었던 사람이 자라서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서울에 뭐 연고도 없고 사실은 거의 유학이죠. 그렇게 동떨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고립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2살이 되는 해에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당뇨라는 병을 혹시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오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당뇨 혹시 가지신 분들 혹시 있으실 텐데 혈당이 얼마가 오르면은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시죠. 보통 한 100원, 150원 언저리 되면은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죠.
제가 그때 무려 350이 나왔습니다. 혈당이. 그래서 응급실을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이건 급성 당뇨 왔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번 이제 크게 좌절을 합니다. 이제 제가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으니까 이제 대학교 3학년 시절인데요. 이제 졸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제 고민이 많을 시기예요. 유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뭐 합창단 들어갈 것인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일이 딱 생기니까 저는 이제 도피성으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사실 허송세월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원망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주님께서 이제 보내놓으셨고 저를 서울에 보내주신 건 정말로 감사한데 왜 나한테 이런 신호를 주시냐, 왜 내가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거시냐, 되게 원망도 많이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랑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뭐죠? 찬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이라는 찬양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학생들 자비랑 단체인데 제가 거기서 그냥 한 2, 3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찬양 선교를 다니게 됩니다. 찬양 선교를 다니면서 그때 저는 수많은 해외 작은 교회들 그리고 국내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그 한 교회를 다닐 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진짜로 오래된 나뭇가지 같은 나무를 이렇게 움막처럼 세워놓고 천장은 바나나 잎으로만 덮어놨어요. 비가 오면 비가 막 셉니다. 근데 그 한 10평 남짓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열정적인 교회 처음 봤습니다. 지금 편하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은 땡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그럼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거기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선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찬양 선교가. 그렇게 3년 동안 막 이제 제가 군 생활하면서도 선교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지금 겹치는 시기입니다. 막 선교를 당했는데 어느 날 되게 뜬금없지만 어느 날 그 선교지에 갔던 곳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세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어릴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청년분들 혹시 자녀 계신 분들은 저는 이 말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아팠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고 당뇨가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제 머릿속에 쏙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 배우자 기도라는 이런 어떤 말씀을 제 머릿속에 콱 박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아픕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아파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 혼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를 보필해 줄 수 있는 저의 또 하나의 육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찰나에 제가 친구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후배들한테도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누구 없을까? 이제 제가 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제 후배 한 명이 뜬금없이 새벽에 전화가 와요. 형, 저 교회 다니는 자매 한 분 있는데 첼로 한대. 한번 만나볼래?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건 정말로 이제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확고했어요. 어떤 게 확고했냐면
웃지 마세요. 제가 그 첫 초대면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먼저 질문을 했어요. 오빠는 왜 소개팅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와이프가, 지금 와이프가 된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나 결혼할 사람 만나러 왔습니다. 이랬어요. 23살에 23살에 아니죠. 23살이 아니죠. 26, 25. 예. 그렇게 결혼한 사람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바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나중 돼서 물어봤어요. 와이프한테. 왜 나랑 사귀었어? 왜? 내가 뭐 보잘것없는 내가 뭐가 좋아서 나를 만나게 됐냐? 그랬더니 오빠가 그랬잖아. 결혼할 사람 만나러 나왔다고. 자기도 그러려고 나왔대요. 자기도 연애가 지친대. 예. 막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밀당하고 이런 게 너무 싫대. 자기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대. 어떻게 그 연결점이 맞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합니다. 정말로 신기하죠? 이게 자, 제가 말씀 제목을 어쩌다 살다 보니까 도착해 있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그 제목을 지었잖아요. 지금 저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저는 정말로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누군가는 그럽니다. 저한테 아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고민을 해보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뭐 좀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뭐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일을 하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맞아요. 공감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희 인생 솔직히 말해서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내일 아침에 내가 로또가 될지 내일 아침에 내가 벼락을 맞을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고민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일어나지도 않을 막연한 고민들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니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레 겁을 먹고 내가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내가 상처받을까 봐 싫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해요. 내가 사업 망할까 봐 나 사업 못 하겠어. 시도도 안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저의 스토리를 막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니 지금 나이가 제가 34이거든요. 34살인데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 비하면.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제가 그 5살 시절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 갔던 게 시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 뭐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택하셨어요. 그날. 너 교회 나와. 너는 찬양해야 돼. 너는 이제부터 노래할 거야. 그렇게 해서 저를 5살 시절부터 교회에 입문하게 하시고 입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뭐 했죠? 씨름을 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래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체력입니다. 제가 가장 잘했던 노래하기 전에 가장 잘했던 것을 꼽으라면 운동했던 거예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체력이 있고 남들보다 강한 스태미너 그리고 파워풀한 목소리 가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시키시고 근데 운동을 쭉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한번 꺾어주세요. 주님께서 실은 물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허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저는
운동에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교회만 예배만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에 열심히 힘을 쓰게 됩니다. 거기서 지휘자님을 만난 거예요. 지휘자님을 만나서 성악을 배울 수 있게 다 길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모든 스토리가 마치 소설을 읽으면 마지막에 어떤 반전 요소들이 딱 나왔을 때 모든 길이 이어지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마지막에 마지막 결말 마지막 화 때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거예요. 뒤돌아보니 막 내가 스스로, 저도 이제 그 나이, 어린 나이 때부터 계획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해야지? 나는 공부해서 뭐 될래? 나는 공부해서 과학자 될래? 계획은 다 있어요. 계획은. 물론 그 계획대로 열심히 살기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옛날 옛적부터 어쩌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일지도 몰라요. 찬양을 지키기 위해 너는 여기서 태어날 거고, 넌 여기서 누구를 만날 거고, 넌 여기서 어떤 것을 하게 될 거고, 너는 나가서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 찬양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한번 다시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저 또한 지금 막 신앙이 막 이렇게 탄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고 연약하고, 지금 내에서도 뭐 바람이 크게 불면은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오늘 여기 교회에서 불러주신 분들도 제가 이제 2년 전에 여기서 찬양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제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제 서산에 처음 와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도 우리 교회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찬양을 함으로써 더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엇나갈 때마다 돌아온 탕자처럼 저는 막 하나님이 설정한 길이 있는데 계속 벗어나요. 난 일로 가고 싶어요. 하면서 막 튕겨져 나가. 그때마다 저를 한번 치시고, 그때마다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수고했다,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해봐, 안아주시고, 이것이 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제 같이 좀 기도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감동을 드릴 만한 그런 좋은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 있으신 분 계시죠?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그냥 거쳐가는 하나의 그냥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제가 짧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 간증을 하게 함으로써, 많은 분들과 소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게 해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수많은 풍파와 고난들이 있을지언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우리의 그런 고통, 우리의 힘든 일 정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미래에 더 좋은 것을 가져올 그냥 거쳐가는 하나의 징검다리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도 그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우리 가슴 한켠에 모셔두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